오늘 저희는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제일 첫 번째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모델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연구하거나 선교 방법을 연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쓴 책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복음이 이 인간에게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이 복음의 귀한, 이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16장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설교를 선교지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 어눌하고 한국말도 많이 잊어버리고 이거 더듬더듬거리고, 작년에 제 수요 기도회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를 보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왜 이렇게 더듬어, 왜 이렇게 뜸을 들여,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가 설교를 참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듬지 않고 좀 본론적인 얘기를 좀 잘 하고자 하는데, 오늘도 역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잠깐 좀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렇게 인정한,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저희 임마누엘교회, 침켄트 임마누엘교회를 제가 섬기다가 신학교 학장이 됐는데, 저희 임마누엘교회 옛날 건물이 뭐였냐면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 대중목욕탕. 거기도 대중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요. 낯선 사람들 들어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 봤냐 하냐고. 봤냐, 이게 뭐냐면 목욕하는 데냐고. 그래서 여기 봤냐 아니라 이제 교회라고. 똑같은 건물입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지금은 교회고 그전에는 목욕탕입니다. 왜냐하면 그 봤냐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동시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건물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의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상징적 이름이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곧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사명이고
어떤 사람은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여의도 교회의 공동체로 모인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곧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 훈련을 12명을 시키시고 3년 동안 함께 다니시고 함께 먹고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난 이제 간다. 내가 가는데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고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성령과 함께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 제자들과 함께 교회의 시작,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행전, 또 하나는 성령행전,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선교행전.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도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참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주는 게 이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포기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틀려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런 걸 하기 원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이끄시고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26절에 이렇게 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자기 생애를 다 들여서 그렇게 이름 없는 곳, 예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사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둘 중에 하나야 돼요. 내가 나가든지, 아멘, 아니면 내보내든지. 옆에 한번 서로 얘기해요. 내가 갈까 네가 갈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요새 기도를 많이 안 한대요. 왜 기도 많이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야, 너 선교사로 나가라, 이게 두려워서 기도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헌신도 잘 안 한대. 헌신했다가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하고 저기 아프리카로 가자, 이러실까 봐 헌신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니다. 이게 축복인지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헌신하세요. 아멘? 마음껏 헌신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는요, 선교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난 다시 태어나서 선교사 할 거예요. 우리 딸도 2명 다 선교사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세상을. 만족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을 보고 사방을 돌려봐도 만족함이 없었냐는 노래 있잖아요. 찬양이죠. 그게 진짜예요. 아주 가볍게 불러서 그렇지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굉장합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 사명을 어떤 모양으로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2주 후에는 선교 주간입니다. 선교 바자입니다. 저는 여의도교회가 이렇게 1년마다 해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부흥회를 하는, 이게 사실 선교 부흥회거든요. 그 성도들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주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다시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주간이라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여의도교회가 이 교회 존재 목적을 잘 이루어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사실 선교는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1장부터 복음의 얘기를 나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이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이 변했는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심령이 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간들에겐 이 복음만이 소망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축복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로마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스러운, 이 신비로운 비밀을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 시대 이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독단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앞뒤 꽉꽉 막힌 사람으로 보여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타협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에요. 중앙아시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선교사의 노력으로 한다면, 선교사의 열정으로 한다면 다 벌써 변해졌을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 여의도 교회를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들어올 때마다, 그 카자흐스탄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근데 초교파적으로 와서 저희 신학교를 보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선교사들과 현지인 사역들과 그 다음에 여의도 교회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가를 얘기해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여의도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면 나는 내가 헌금 마음껏 하겠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 교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의도 교회에 한 분 집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혹시 그날 그렇게 고백할 때 거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게? 그분도 근데 다른 단체에서 왔더라고요. GPTI인가 뭐 그런 그룹에서 왔는데 그 한 분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어깨가 많이 으쓱으쓱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부러운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제가 몇 시까지 끝내죠? 12시? 12시까지요? 12시까지요? 네. 10분. 네. 자, 빨리 하겠습니다. 3분의 1 했는데. 선교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 공동체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사역 방법은요,
언제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고, 택하셔서 일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위해서, 이방인 선교에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교는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16장에 보면요, 이 25절부터 27절까지 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나와요. 베베, 그 중에 유명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헬로디온, 여러,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보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들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연합입니다. 아멘. 제가요, 중앙아시아 신학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여의도 교회의 기도와 물질적 지원과, 그 다음에 국목사님과 선교목사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하는 지혜, 이것이 연합된 거예요. 선교사들과 함께. 이런 연합들이 이루어져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선교사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될 수가 있다. 이 사도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 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났던 놀라운 능력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레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다. 주민호 선교사님하고는 잘 알죠, 여러분들이. 주민호 선교사님은 저하고 친구예요. 그분이 조금 더 늙어 보이지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본문을,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같이 갔는데 이 본문을 읽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군명 목사를 위해서, 내가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있다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근데 주민호 선교사가 나한테 이러는,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교회도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저기 김현정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내가?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한다는 것이겠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명호 목사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시대를 써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29장.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근데 국모 목사님도 한 줄 쓰겠죠. 예? 국목사님도 한 줄 쓰십니다. 이제 다 쓰세요. 그런데 이렇게 써요. 김아무개 집사님은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고, 우리 장로님은 나와 함께 귀한 정욕자, 이렇게 이름을 써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빠지면 슬프죠. 근데 그 중에 김 집사님은 내 목숨을 위해서 대신할 집사님이시여라고 하면 최고 영광입니다. 아멘. 선교는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회를 주시면. 이게 너무 좀 짧아가지고 사실 이 만남의 축복을,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하다가 서론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의도교회를 만나게 하셔, 저를. 그래서 지금도 여의도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동역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16명이 졸업을 했어요. 오늘 사진도 한번 딱 보여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 딸한테 야 빨리빨리 동영상 좀 만들어봐라 했더니 못 만들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졸업생 사진도 좀 탁탁 보여주고 그러는데 16명이 졸업했는데, 국목사님께서 또 오시지 못하니까 한번 오십시오. 졸업식 때 한번 오시면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줘서 축하를 했는데 저희들 16명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지금 전체가 사역자로 나갔어요. 교회 개척이 넷, 풀타임 사역자가 나머지 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여의도교회 기도팀에서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향해서 헌금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그들이요 너무 어려워요. 삶이 힘들어요. 이들은요 거의 도시로 안 갑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없는 가장 시골로, 그러니까 늦게 졸업할수록 더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기수 16명 또 뽑았는데 이 16명은 더 시골로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헌신해요. 아멘.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교회의 사명 때문에 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 모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어떤 이유로 선교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 기도 안에 메시지가 다 있더라고요. 오늘 기도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는 저 기도를 통해서 하셨구나. 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의도께 말씀하셨구나. 선교는 어떤 이유로도 멈춰서는 안 합니다. 선교는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 로마를 향해서 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믿지 않는 민족에게 그 비춰지는 민족이 비춰져서 믿고 순종하기까지 선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2배는 더, 3배는 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여의도 교회와 중앙아시아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역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할지 몰라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라고, 아니 그 교회는 그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이루라고 여의도 교회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여의도 교회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함께 동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의 증인, 아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금부터 역사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고 김현종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빠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